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성찬식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조금씩은 다르게 드리고 있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개신교가 있었고, 영국 성공회가 있었고, 그리스 종교회, 그리고 카톨릭, 이집트의 곱틱 교회까지 그 모든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등장했던 그 곱트 교회는, 곱트 종교회는 우리가 낯설게 여길 수 있는데 AD 60년경에 마가가 이집트에 내려가서 선교를 함으로써 세워진 교회로서 그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다고 할 수 있고, 지금도 이집트 인구의 12에서 15%에 해당되는 1000만 명에서 1200만 명이 신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카톨릭을 포함한 개신교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그 교회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며 지금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자신을 기념하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제정하신 의식을 따라 행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새생명교회도 우리가 성찬식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찬식을 임하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성찬에 임해야 될 것인가, 그 의미를 몇 가지 나누면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찬은 언제 몇 번 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은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처음으로 행하실 때 유월절 식사에 맞추어서 그것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만약에 이 유월절이 핵심이 된다고 한다면 그 횟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기를 1년에 단 한 번 갖는 것처럼 성찬은 단 한 번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유월절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에 기념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하신 날, 주일날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행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 주일 성찬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가정에서 하다 보니 이 성찬은 식사와, 예수님이 하실 때처럼 식사와 애찬과 성찬이 구분되지 않고 애찬을 하는 가운데 성찬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매일같이 모일 때마다, 음식을 나눌 때마다 자연스럽게 성찬이 행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91년도에 한국에 있는 루터 교회에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가지를 했습니다. 그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하나가 들어갔는데, 예배 시간에 가장 기대를 가지고 참여하는 순서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선택할 보기로 4가지를 제시했는데, 첫째가 찬양 순서, 헌금 순서, 설교 순서, 그 다음에 마지막이 성찬식이었습니다. 성찬식을 언급한 것은 그 교회는 매월 1회씩 성찬식을 갖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분기마다 한 번씩 1년에 4번을 성찬식을 합니다. 이것은 한인교회가 대부분 그러한 스케줄을 가지고서 성찬식을 행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1년에 2번 하는 교회도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국 교회는 큰 절기를 따라 이렇게 성찬식을 행해온 것이 한국 교회의 전통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의 초기에 선교를 왔던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전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선교사의 숫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개척한 교회에 순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항상 매주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방문을 할 때 성찬식을 행하도록 함으로써 한 교회가 1년에 많아야 4번, 적게는 2번, 어떤 교회는 또 1번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한인교회의, 한국교회의 전통으로서 그렇게 자리 잡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 교회는 매월 1회 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 레이크뷰 처치도 제가 지난번에 참석을
9월 첫 주였죠. 참석을 했을 때 성찬식을 하더라고요. 그 교회도 매월 1회씩 성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말씀 시간과 성찬의 시간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시간만큼 성찬식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매주일 성찬을 행해야 되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말에 의하면 맞다고 할 수가 있죠. 앞으로 저희 교회도 그런 성찬의 횟수를 늘려가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 이 성찬에 참여를 할 때 제가 지난번 미국 교회 여기 방문을 했더니 여기도 PCUSA 장로교지 않습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자격의 기준을 두지 않는 채로 성찬을 행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굉장히 그것은 변화를 많이 준 것인데, 원래는 성찬은 세례를 받은 분이 참여를 하도록 초대교회부터 전통으로 자리를 했습니다. 특별히 2세기 초부터 세례와 성찬을 연결시켜서 시행을 해 왔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특별히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세례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행위가 세례인데,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내면에 자리한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음을 증인들을 앞에서 자신의 안에 있는 믿음을 꺼내어 고백함으로써 이가 참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고 교회의 일원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 작업이 이제 세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의 고백을 한 이가 예수님의 잔과 떡을 받을 수 있는 온전한 마음을 가졌다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분에 한해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러한 기준을 제시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가 좀 더 선교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차원에서 성찬의 의미를 좀 더 강조점을 두고 그렇게 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그 세례자에 한해서 성찬에 참여하도록 가이드하고 있고, 저희가 속한 KPCA 교단 헌법에서도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즐기기에 합당치 않은 이들은 주의 만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아직 그 루터교를 가면은 루터교에서는 여전히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서 믿음을 고백한 자, 또는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좀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자신이 이 떡과 잔을 받기에 합당치 않은 영적인 상태라고 한다면 참여하기를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입장을 루터교는 여전히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왜 성찬식은 설교 말씀 이후에 하느냐, 이거가 또한 연결이 되어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은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말씀을 합니다. 가룟 유다를 지금 언급을 하면서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표현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고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성찬에 임하는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세례를 받을 때와 같은 상태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 앞서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므로 우리의 영혼이 흐트러진 질서가 다시금 회복되어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할 것은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춘 가운데 성찬에 임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순서들은 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질문을 하죠.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먹을 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또한 궁금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떡과 잔이 사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리는 순간 주의 몸과 피로 변화된다고 믿습니다. 마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그러한 신비한 은혜가 임한다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개신교는 떡과 포도주의 본질적인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떡과 잔을 받고 먹고 한다고 해서 우리의 몸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대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승천하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 성찬에 보이는 떡과 잔을 마심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을 수 있냐면은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된 한 지체되어 연결되어 있음을, 연합되어 있는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의 영혼이 그것을 깊이 인지하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주님 안에서 강건케 되어지는 그러한 영혼을 향한 유익이 임하게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떡과 잔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자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궁극적으로 잔과 떡을 주시는 이는 성찬의 집례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행할 때 가졌던 장소는 11절에 보면은 유월절을 먹는 객실로 표현되고 있고 12절에는 큰 다락방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제자들을 보내서 우리가 머물고 이러한 애찬을 나누고 성찬식을 나눌 수 있는 장소를 준비하라고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 그저 임시로 거할 수 있는 곳이면 된다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장소를 마련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는 성찬식을 할 때 중요하게 여긴 것은 장소가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성찬을 행하실 때 초점은 자신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었지 어느 곳에서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장소적인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성찬을 행하실 때 보시는 것은 그 떡과 잔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떡과 잔을 받는 나에게 주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오늘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떡과 잔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의식을 진행하고 있는 앞에서 집례하고 있는 이들을 주목해 볼 것이 아니고, 이 떡과 잔을 제자들을 통하여 전달하시는 이가, 주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묵상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성찬의 은혜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떡과 잔을 받을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이걸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요, 이 떡과 잔을 현재 받을 때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행하실 때와 연결짓지 못합니다. 그때는 그때고 시간의 간격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2000년이라는 세월의 간격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것을 행하는 것과 그때 행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연결짓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의 거대한 간격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지혜가 하나 가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시간에 매여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시간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로 연속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밖에 생각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라볼 때
현재에서 과거를 생각할 때 너무나 거리가 먼 지나간 시간으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로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2000년 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주실 때 동일하게 오늘 2000년 후에 살아갈 나를 향해서도 그러한 액션을 취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1952년도에 영국에서 출판된 책이 한 권이 있지요. 한국에서는 순전한 기독교라고 번역이 됐죠. C.S. 루이스가 1941년도부터 44년도까지 영국 BBC 라디오 방송에서 여러 가지 신앙의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 것을 모아서 책으로 출판한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시간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 다르다. 하나님의 시간은 마치 책을 읽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아주 탁월한 설명이다.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시간관은 책 속에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어느 책을 읽으면서 주인공이 나오지 않습니까? 캐릭터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캐릭터는 펼쳐진 페이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거기에 매여서 항상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간관을 갖고 있어요. 내가 펼친 스토리에서 나오는 캐릭터는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관은 그 책에서 빠져나와서 자기가 원하는 시점 어느 곳을 펼칠 수가 있다는 거죠. 앞선 페이지를 펼쳐서 과거에 해당되는 것도 늘 현재로 읽을 수 있고 뒷장을 펼쳐서 그곳에 나오는 장면도 항상 현재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2022년도에 우리가 떡과 잔을 받을 때 우리는 이 시간의 속에서만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과거에 가셨던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의 페이지를 펼쳐서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주님은 동일한 눈으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떡과 잔을 집례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 동시적으로 그것을 행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떡과 잔을 주시는 분은 목회자도 아니요 이를 섬기는 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현재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그에게 잔과 떡을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주님으로부터 받는 떡과 잔을 받는 모습으로 그 잔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의 영혼에 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잔과 떡은 살아계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생각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은 떡을 잘라주신 것이 아니고 떼어주셨고 잔을 하나의 잔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13장 오늘 말씀에서도 자세히 소개해주지 않지만 요한복음 13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말씀합니다. 떡과 잔을 어떤 방식으로 주셨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요한복음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내어서 한 조각을 제자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그리고 잔에 한 잔을 이용하여 그것에 찍어서 주시는 방식으로 조각을 나누어 주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가 이 방법을 고수를 하는데 조금씩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떡을 사용을 할 때 어떤 떡을 사용하느냐? 무교병을 사용을 합니다. 효소가 들어가 있지 않는 떡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리스 정교회는 효소가 들어간 누룩이 들어간 떡을 사용을 합니다.
제가 오늘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준비를 했는데, 이게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납작한 형태의 빵입니다. 이것을 로마 카톨릭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6월 절기의 식사로서 하셨기 때문에 이 떡을 사용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 정교회는 누룩을 넣어 부풀리기가 된 이런 종류의 빵을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의 문자로 그것을 근거를 삼고 시행을 합니다. 고대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적을 때 떡이라고 하는 이 말을 무슨 단어로 적었느냐가 그들의 근거입니다. 헬라어에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의미하는 단어가 따로 있고 누룩을 넣어서 만든 빵을 의미하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단어 중에 신약 성경에서는 누룩을 넣은 빵을 의미하는 떡의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리스 정교회는 누룩을 넣은 빵을 사용해서 합니다. 개신교는 빵의 종류는 상관없다고 믿습니다. 대신 동일한 한 덩이의 떡을 사용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한 덩이의 떡이 의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 덩어리에서 찢어내어 지체가 된 것을 의미하는 방식으로 성찬을 행합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어느 떡이든지 상관없이 시행을 하는 것으로 한 덩이의 떡을 찢는 방식으로 합니다. 한국 교회는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빵을 많이 사용을 했지요. 그리고 편의를 위해서 잘라서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래 성경적인 의미를 살리자면은 한 덩이의 떡을 찢어서 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한 잔에 담겨 있는 포도주에 찍는 방식으로 행하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아직은 나눠주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기회가 될 때 그런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떡과 잔을 받을 때 17절과 19절에 보면 반복해서 나온 말씀이 있죠. 감사기도 하시고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받았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에 떡과 잔을 먹어야 됩니다. 잔과 떡을 받으신 후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후에 그것을 마시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떡과 잔을 받으셔서 우리 영혼에게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